네, 오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그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말도 한번 뱉어지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은 반드시 돌고 돌아서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 그 원망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요. 자, 2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정탐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한 것이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족 속으로서 너무너무 크고 장대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싸우다가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하죠. 모두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차라리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먹고 편하게 죽지 않았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불평을 쏟아내다가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극대노하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죽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 죽게 하겠다 하시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백성들의 이 목숨을 당장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 반역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죠.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성인들, 그들은 모두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입니다. 이유가 있었죠. 왜? 자기들 입으로 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겠다. 난 저 땅이 너무 싫다. 저 땅에 들어가기 싫다.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겠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자녀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셨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동안의 하루를 1년씩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게 될 것임을 정하셨습니다. 자, 30절부터 다시 볼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만, 입술만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저렇게 거대한 민족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들으신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사람은 20세가 넘은 성인이었지만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대로 가나안 땅을 밟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구나. 이 말을 잘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으려면 자신의 말에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언어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은 동물들이 내는 소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생각해서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내는 거죠. 겉모습은 유전자는 이 침팬지와 인간이 별로 차이가 없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소리가 아닌 언어를 구사하죠.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의 능력은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무엇보다도 동물들이 내는 소리에는 별로 책임이 따르지 않잖아요. 아니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개가 크게 짖어서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말, 우리의 언어는 책임이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언어의 블랙박스에 기록되고 있다.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지금 기록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누군가가 죽게 됐거나 누군가를 속였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책임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상황을 깨닫고 깊이 공감하는 이야기를 훈련하라 이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꾸 말해 버릇하면요, 툭툭 던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을 막 함부로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나이를 먹으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매 같은 거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 가면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어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어떤 이유일까?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얼핏 보기에 서른은 되어 보이는 한 남자가 기차 창밖을 바라보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막 질렀대. 아빠, 저 지나가는 나무들 좀 보세요.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막 잔잔한 미소를 가지고 그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앞좌석에 앉아있던 젊은 커플이 있는데 보기에도 나이 많은 성인이, 성인 남자가, 서른도 넘어 보이는 남자가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니까 영 시끄럽고 불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빠, 저 구름들 좀 보세요. 막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요. 그 보다 참지 못하겠는지 젊은 커플의 남자가 아버지에게 이제 불평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혼자 타고 가는 기차도 아닌데, 아이고 딱 봐도 나이가 서른도 넘은 어른인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저 뭐 하는 겁니까? 좀 말리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소란스럽게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제 아들이 눈 수술을 받고 회복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마침내 눈이 떠져서 처음으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 좀 참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을 관찰하고 귀를 열어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리고 공감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씨앗이 돼서 민들레 호시처럼 날아가다가 누군가의 마음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서 씨앗을 이제 메어서 이게 얻을 때는 아름드른 나무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기도 한 그러한 위대한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가시연공귀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에 남아가지고 한 영혼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죽게도 만든다. 우리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30초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말을 깨닫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 공감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왕 하는 말이면 예쁘게 말하라. 사람들 보면 말을 참 예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그리고 먼지도 너무 많이 나고, 또 사륜 찝차를 타고 막 산악을 다니는데 5시간 6시간을 막 흔들리며 타니까 멀미도 나고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수에 도착해가지고선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은, 부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하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얼른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만약에 전화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목사님 오니까 막 꽉꽉 차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잘 모이고 막 너무 좋다고 푹 좀 쉬었다 오시라고 이러면은, 그러냐 이제 내가 끝났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들을 수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힘이 나고 잘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후벼 판단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면 좀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 힘을 주는 말과 힘을 빼는 말이 있는데, 이왕 하는 말이면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1865년에 뉴욕의 한 가정에서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소아마비를 앓죠.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됐습니다. 거기에 눈이 극도로 나빠가지고 안경 없이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또 천식이 있어서 호흡곤란으로 바로 앞에 있는 촛불도 바람을 불어 끌 수 없고 달리기도 못하는 그런 아이. 그러니까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아이를 봐도 누구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거죠. 아이고 괜찮냐고, 불쌍하냐고, 맨날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를 이 아버지는 다르게 바라봤다는 거죠. 이 아버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다. 너는 평범하지 않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아버지가 날마다 입술로 힘을 주는 거죠. 너는 그런 아이야. 선포하고 또 선포해주고. 이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23세가 되던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됐고, 28세에는 뉴욕 시장에 당선됐고,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강력한 미국을 이루는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겠냐. 사랑하는 자녀들을 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하는 훈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 말하려면 힘 빼지 말고 힘을 좀 주시란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참 수고하십니다. 집사님 헌신으로 더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최고! 이러면서 힘을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힘을 빼는 거죠. 뭐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냐. 큰일 났다, 뭐 다 망하게 됐다, 누가 그러는데 당신을 너무너무 미워한대요. 너무너무 싫어한대. 누구냐 그러면 그건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 힘이 막 쫙쫙 빠지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자기 목사님이 갇혀 있으니까 교우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신방을 오죠. 면회를 오면 그 면회 온 교우들을 향해서 놀라운 힘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걸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축복하니까 기도할 테니까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면회 와가지고 막 오히려 바울의 모습과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가는 교우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날마다 샘물처럼 용기가 샘솟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힘을 준다고 해도요, 또 여러분들 뭐 기분 좋게 해준다고 말을 해도 거기에 너무 거짓말이 섞여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영혼이 하나도 없어. 그 뭐야? 입에 뭐 침이나 바르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말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 입으로는 치장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죠. 거짓말하면 생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인 성호란 말 있잖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말들,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지고서 만들어서 온 얘기들 잘 안 믿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래 가지고 이랬답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답니까? 글쎄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안 듣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 말은 살이 붙어가지고 진실이 왜곡되기가 쉽죠. 또 빠르게 우리가 사실대로 온전히 말이 전달되지 않으면 반드시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난다고요. 자기 생각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또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고 때때로 막 빗대서 말하잖아요.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이쪽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아유 식사하세요. 그러면 꼭 그래. 아니요 되시오. 그러면 저희들끼리 먹겠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나중에 돌아와 보면 저희들 밥도 안 주고 지들끼리만 먹고 그런다. 그래서 세 번쯤은 권해야 그제서야 마지못해 먹어주는 척한다는데 저는 이런 것은 미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미덕입니까 여러분? 예는 예로 들을 수 있고 아니오는 아니오로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투명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짓말이 죄임을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거짓을 말하면서 은혜라고 속이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거짓은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란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죄가 거짓말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와를 속인 뱀이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 먹어도 너 죽지 않아. 이제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속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먹어도 돼. 거짓말 하잖아요. 그 거짓은 명백한 죄가 된다. 어떤 자매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해요. 나중에 보면 별 문제 아닌데 일단 말 한마디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 뭐 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럼 뭡니까 했더니 제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말할 때마다 거짓말이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저는 계속 돌려서 비꼬아서 얘기하고 거짓말로 말하고 싶어 하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안찰해가지고선 때려가지고라도 고쳐주길 바랬는데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면 그냥 하세요. 네? 성도에게 어떻게 거짓말하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니 참지 못하시면 그냥 하세요. 다만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한 모든 말은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거짓말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 말했어요. 내 거짓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받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거짓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신다. 다윗은 자기가 한 거짓말로 인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실은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녀를 사랑해서 자기 아내로 빼앗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쌓아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뻔뻔하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아랍권이나 이스라엘 이쪽은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자꾸 죽어요. 여인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남자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그 여러 명의 혼자 사는 여인들을 같이 거느려서 먹여주고 살게 해주는 게 신의 은총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의무감처럼 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치 자기가 전사한 충신의 아내를 거두어 주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이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하나님 앞에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내 힘으로 못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직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꿀 만한 위대한 언어를 우리 속에 담고 선포하라 이거예요. 인생을 바꿀 만한 좌우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은퇴한 축구선수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박지성 선수예요. 뭔가 좀 어설퍼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또 잘하는지, 성실한지.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자서전을 썼는데 내 인생을 바꾼 말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박지성은 자기가 내성적이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약한 선수였다고 고백을 하죠. 집도 가난했고 자신감도 늘 부족했고, 그런데 미국 골드컵 때 부상을 당해가지고 선수로 이렇게 나가서 뛰지도 못하고 쓸쓸히 라커룸을 지키고 있는데 그에게 히딩크 감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통역관을 일부러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박지성 군, 실망하지 말아요. 지금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당신은 훌륭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정신력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위대한 선수가 될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위대한 선수가 될 거예요. 이 말이 박지성의 가슴에 꽂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노력을 해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바꿀 만한 위대한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브라질의 축구선수 카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골을 넣거나 우승할 때마다 꼭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카카는 한술 더 떠. 위에 있는 상의를 딱 벗으면은 여기 안에 러닝 셔츠에 믿음의 말이 써 있는 겁니다. 큼지막하게 써가지고 세계의 텔레비전으로 다 중계가 될 때 보이라고. 여기 뭐라고 써요? I belong to Jesus. 난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Jesus in my first place.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써놓는 거죠. 이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는 이 고백을 자랑스럽게 외치면서 세계적인 대축구 스타가 되죠. 2007년에 FIFA의 올해의 선수가 되고 2006년부터 7년까지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최다 득점왕이 되고 우승의 주역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의 사람 가운데 속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위대하게 해줄 만한 말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가슴으로부터 선포되는 이 말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제자들은 위대한 제자들의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외치고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그 베드로의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말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할 위대한 말이 가슴에 있어야 된다. 왜?
그 말에 따라서 결과를 맺을 것이니까. 그런데 위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뭐 이것저것 외쳐도요, 믿음 없이 한 말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외친 말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말, 공감하는 말, 배려하는 말, 힘을 주는 말, 정직한 말, 그리고 위대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